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감사하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는 표정인가 모르는 표정인가 잘 모르겠네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한 무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내조하시는 성령,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날 임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에게도 계신 그 성령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는 날, 그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또 성령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6주를 지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또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새 6주가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교회 다녔으면 참 자주 들어봤던 말씀, 또 누군가는 암송하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힘있게, 오늘 좀 능력에 대한 거니까 좀 힘있게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많은 운동 경기가 있죠. 축구도 있을 수 있고 야구도 있을 수 있고 농구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격투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태권도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참 많은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수비수가 사실은 가장 탁월한 실력자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빛나는 사람은 공격수이지만 가장 탁월한 실력은 사실 수비수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동을 잘 하진 않지만 남자 청년들을 보면은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수비수인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긴 합니다. 수비가 참 중요하죠. 운동 경기를 치를 때에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비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탁월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수비를 탁월하게 잘하는 팀의 최고의 결과물이 뭘까요? 무승부예요. 수비만을 탁월하게 잘하면 막아낼 수 있고 지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결과는 무승부라는 거죠. 즉 승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공격이 함께 있어야 그 공격 속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운동 경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어쩌면 참 탁월한 수비수로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잘 막아내는 것, 나의 허점과 약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이 나를 또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막아서면서 돌아서는 방법들, 그런 수비적인 것들에 굉장히 우리는 많이 듣고 또한 훈련을 연습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향하여 전진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제가 성령의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면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실패와 넘어짐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는 실패와 넘어짐 없이 승리만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새로운 의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요,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쓰러지지 않기 위해 잘 막아서며 방어하지만 공격하는 그런 실력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는 공격수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 안에 머무르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구절 안에서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다가오시나요? 오늘 이 구절 안에서 여러분 한번 이 표현에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권능을 받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 안에 물론 당연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너희가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그러나 보다 라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구절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자, 우리가 이제는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요, 어떠한 기관과 그냥 이 나라 가운데 그냥 허황된 어떠한 공허한 장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상설하시고 이 땅을 시작하신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인류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와닿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그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고 성령을 주셨을 때에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또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능이 뭘까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 권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주시면서 주님이 그 성령을 받은 너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제자들을 포함한 이 땅의 많은 주님의 제자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만큼 그토록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구절 마지막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토록 권능을 주시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증인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가운데 만약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키워드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이고요. 2번째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게 뭐냐면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란 게 대체 뭘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 권능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아는 한 가지만 사건을 들자면 3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엄청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역사와 막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걷게 되고 눈뜨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사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베드로 자신의 변화였어요. 누군가를 고치고 일으키고 역사를 막 일으켜내고 그런 것 전에 베드로가 먼저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 베드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 안에 소망과 구원과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먼저 가지고요 그의 삶이 먼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잘 들여다보면요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기적들, 이사들, 역사함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드러나진 않지만 참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회개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회개했구나,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인식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을 주실 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역사가 무엇인가? 회개의 역사라는 거죠. 성경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을 비유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나의 열심들, 세상이 말하는 수없는 방법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것들,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무너짐의 과정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 성령의 시리즈는 끝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달라는 요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의미는 나를 변화시키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진이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사건들과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요. 오늘 표현으로 치면은 성령의 권능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한 번 임한 권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또는 어떠한 시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견고한 진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며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제가 말한 표현대로 공격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방어하고 수비수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으로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좀 나약한 사람이 있어요. 육처럼요. 그러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뭐냐면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은사가 받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많이 움켜쥐어야 내 능력이 되잖아요. 스펙도 쌓고 돈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능력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토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금식이요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왜 금식과 기도를 성경이 말할까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어느 순간 금욕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끊고 우리의 삶의 즐거운 걸 끊고 금식해야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금식하며 육의 모든 소욕과 쾌락들을 끊으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토해낼 때 그 안에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자꾸만 부어지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힘이 생기고 베드로처럼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혹시 내 삶이 힘들고 내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일들이 풀려지기를 기도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개는 굉장히 소극적인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의 기도가 조금 더 담대해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로 조금씩 우리는 더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냥 교회 와서 어떤 순서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예, 그냥 우리의 말 속에 그런 회개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와서요. 내가 정말 전적으로 부패하고 또 내 삶이 주님과 참 많이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내가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며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때, 날, 수련회, 부흥회, 물론 그 특별한 날에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 특별함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이 비추어져서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 회개의 깊이로 나아가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의 영혼과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토해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능력의 작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증인된 삶, 선교적인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지요. 제가 6월이 되면 이제 다음 주는 5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이 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제가 부르심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4주 동안만. 그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지배와 죄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많은 공동체, 교회, 이 나라, 세계 열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확장되기를 기대하신다고요. 다시요. 내가 가는 곳에요, 나만 하나님의 나라고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내가 가는 곳에 그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면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이 온통 그냥 절에 가는 거죠. 일요일이 되면 절에 갑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듣게 된 주일학교 교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교회 나가기 얼마 안 돼서 선생님이 저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잘 생각이 안 나고, 선생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선영아, 너는 혼자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너가 시작이야. 그리고 너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6학년의 나이에 복음화가 뭐지? 복음화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선생님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집에 가도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도, 또 그 다음 주에 가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마지막에 기도할 때 선영이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그 말씀을 매주마다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6학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교회 간, 그 전까지는 엄마 따라 절에 갔었거든요. 근데 6학년 때 처음 교회 가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집에 혼자 있을 때요, 교회도 못 오잖아요. 그때는 잘 모르니까 혼자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를 주세요.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를 주세요. 다른 긴 문장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단어, 우리 가정의 복음화. 누군가가 나한테 중학생이 되었을 때 너의 기도 제목이 뭐야? 했을 때 저는 가정의 복음화요.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계속 지나가면서 가정의 복음화요. 가정의 복음화요. 계속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많은 신학을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기도하고, 정확하게 횟수로 제 6학년 때부터 딱 10년 기도하고 저희 부모님이 교회 나왔거든요. 그 1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불화로, 어려움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1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을 이제 믿게 하시면서 저희 가정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됐죠.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구나. 나 한 사람 정말 작지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고, 우리 가정 속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간 그 흔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 은혜를 주셨다면, 나만 하나님의 나라, 나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때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저희 학교가 불교 재단이었어요. 여고였는데 불교 재단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런 마음,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마음을 좀 가지면서 제가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교보곡을 읽고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 학교에 가서 학교 벽을 붙잡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면 아무도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그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다 청소를 했어요. 다 청소를 하면서 아이들이 맞이할 준비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는 불교 재단이고 여기는 예수의 통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학교를 막 변화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이 학교, 하나님,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안에서 예수를 믿는 내 친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그 재단들을 제가 계속해서 쌓아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가 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한 주제와,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에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겠지만 기도가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물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로 일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이 이 증인의 굉장한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삶은 정말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일청,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일청년 청년 여러분, 온라인 수업 듣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 오프라인으로 학교 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수업 틀어놓고 다른 행동하지 마세요. 수업을 틀어놓고 이 교수님 안 보니까 이 수업은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아, 그런 수업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수업 해봤자 그냥 교양 학점 채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수님한테 내가 도저히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과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학교에 들어갔고 여러분이 그 과목을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선택했다면 그 과목에 그럼 충실해야 돼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교수님의 눈을 속이고 틀어놓고 다른 행동하는 거,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창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이곳을 변화시켜 주세요 때로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일상의 삶의 흔적 속에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훈련,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저는 선교사의 삶, 선교적인 삶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 청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갔을 때에 물론 내 필요를 위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회사의 기업의 가치, 비전, 그것이 나에게 딱 맞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독 청년들은 내가 돈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월급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회사에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회사 가운데 내가 그 회사의 기업의 가치를 다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 속에서 나는 내 월급만큼만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한다, 예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비켜갈 수 없는 흔적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걸 비켜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그 기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구하기 전에 나 한 사람이 오늘도 그 회사에 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바쁘고 치열한 내 삶의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순간적인 감정과 또 나의 어떤 이득을 원하는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매일마다 그 출근길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회사 사람들이 너무 죽도록 어떤 일을 하기 싫으면 여러분이 맡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서 때로는 그 누군가의 뒤를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러놓고 복음은 이런 겁니다 쭉쭉쭉 설명하고 영접하실래요? 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대단하고 홀리한 어떤 삶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과 다른 마인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시작을 여러분이 해나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발자국을 남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좀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온라인 수업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좀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볼게요 이번 한 주간 이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내는 것, 정말 내 시간이 아깝게 생각하지만 그 시간 앞에 좀 그 온라인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내는 것,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소한 것이 없으면 엄청난 열방으로 나아가는 증인,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함,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기대하신다. 그러기에 그러한 능력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그 한 끗 차이에 그 사소한 거 내가 지킬 힘이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주세요. 그 능력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능력을 주시냐면, 아까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하나의 마지막 키워드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일주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라고 사수하는 그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오늘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특별한 날들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오늘의 삶 속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번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면 되지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속에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제 삶의 이유는 아직 예수가 안 돼요 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예 맞습니다 주님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내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30분이 될 수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겠죠. 뭐 2-3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한테는 10분일 수도 있어요. 아직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괜찮아요. 10분도 괜찮고 5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5분 동안에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께 딱 5분만 결단합니다. 하나님 밤 10시부터 내가 10시 5분까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사수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과의 만남을 확보하고 사수해내려고 하는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수비수의 삶에 머무를 것입니다. 전진할 수는 없어요. 능력을 받아서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네임, 아주 기가 막힌 네임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자이거든요. 영광스러운 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날 도와주는 수호천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밤이나 낮이나 나를 지켜주시는 너무 고마운 존재, 나와 동행하시는 따뜻한 분, 그 정도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제가 첫날부터 강조했죠. 기적이에요.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송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이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했던 게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저는 너무 싫어요. 뭐 잘못하면 에이 쓰레기잖아. 예,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이 선정한 단어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취급하는 단어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쓰레기야, 나 쓰레기야, 그러면 그 말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쓰레기였죠. 그러나 이제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의 주시는 우리의 네임은 쓰레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 날마다 거울을 보고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허접할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싶어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신자의 삶의 선포가 중요한데,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정체성대로 살아요. 우리는 날마다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그러면 죄 가운데 넘어져도 에이 난 쓰레기니까 또 넘어졌구나, 우리는 늘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또 넘어지지 뭐, 또 죄 지었네, 또 결단하고 넘어졌네, 내가 쓰레기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또렷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영광스러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자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한 삶을 살아가려고, 남들은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나는 꽤 내가지고 조금 덜 일하려고 할까요? 그러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은 이제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 학교, 기업, 회사, 내가 가는 모든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이 뭐야? 뭔지 몰라서 난 늘 쓰레기야, 우리 가정은 파탄났어, 나는 친구가 없어, 난 미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이 없다면요, 그래, 힘들지, 나도 그래, 나도 넘어져, 나도 늘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 근데 힘내자, 다시 힘내보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내가 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도 성령이 임할 때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아니야, 너의 삶은 회복될 거야. 우리가 주님께 같이 기도하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회복을 위해서 비전을 갖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너 그런 쓰레기 아니야. 야,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마. 영광스러운 자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건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확신인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묻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삶의 전도라고요. 옆에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묻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찌질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 신자에게 권능을 주신다. 근데 그 권능은 1차적으로는 개인의 변화, 우리 안에서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모든 것에 대한 토해내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전결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나만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곳에서 나도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시면서 세상과 똑같이 비슷하게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니 주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며 또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서 그 주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